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쉬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해라, 상상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실상으로, 믿음의 증거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의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부딪힘, 환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듣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봅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한 가지 이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리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체성,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내가 의로움을 행하고 싶든 행하고 싶지 않든 의로움에 묶여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도 이제 예로서 등장을 하고 본으로서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바로 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어떤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하자 뱀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재밌는 건 좌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작은 죄를 지었어요. 바늘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그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 바늘을 훔친 행동이 도둑질이라는 그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서 점점 더 큰 거. 거짓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계속 낳게 되는 거죠. 죄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에 한번 빠지면 죄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묶여 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 죄에서부터 끊어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죄에 지금 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런 회개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믿지 않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이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이전에 죄된 우리가 죽어지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나게 된 그 모든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원리가 드러나죠. 우리가 우리의 몸, 지체, 이것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요, 불법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면 불법이라는 것에 다다르게 돼요. 이르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 스스로의 몸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에게 내주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순환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그리고 들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행함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들음, 거기서 화살표가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에서 화살표가 행동,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 혹은 육신의 정욕, 욕심이라는 그 세상의 영, 거짓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거짓을 믿는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을 믿는 것,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요? 부정과 불법을 선택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라 부정과 불법을 선택하면 불법에 이르러요. 불법에 이르른다는 말은 뭐냐면 또다시 불법을 믿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꼬리를 무는 거예요.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것처럼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게 되면 다시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으면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 불법에 이르르고, 불법에 이르르면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으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불법에 이르르는 거예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 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법에 자기를 들이면 불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고리가 끊어져요.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게 돼요. 믿으면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으면 의를 행하죠. 의의 종이 되죠.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서 보았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주일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의 원리인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의에 내어주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환의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 게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 놓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게 뭐냐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악순환의 구조에 있으니까.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사망임이라. 여러분, 이 악순환의 구조의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이 악순환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누리겠다.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됨, 하나님과 한 몸됨, 음행을 행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선순환의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참여하여 죽었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죠. 여러분, 이걸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가져야 돼요.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룸이라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애매하게 두지 맙시다. 죄를 애매한 데 두지 마세요. 죄는 분명하고 명확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세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결과가 명확하게 율법에서부터, 창세로부터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조는 이 선순환의 구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가 의의 종으로 내어줄 때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르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돼요. 바울은 이 구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가 불법과 부정에 내어주면 악순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순환에 들어있는지 보세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안 돼요. 원망과 부정과 불평과 하나님을, 이 인생의 힘듦이 하나님께로 원망을 향하면 안 돼요. 거기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동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